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네, 우리 선교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ow I long to breathe the air of heaven, where pain is gone and mercy fills the streets. To look upon the one who bled to save me and walk with him for all eternity. There will be a day when all will bow before him. There will be a day when death will be no more. Standing face to face with he died and rose again. Holy, holy is the Lord. In every prayer we prayed in desperation, the songs of faith we sang them down in fear. But in the end, we'll see it all was worth it when he returns.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길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원동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 끝으로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나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헌신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돕는 형제교회와 돕는 기관, 또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시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고 넘치게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함보다 더 크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선교 헌금하자 하는 것보다 기대해보자, 도전해보자 한번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는 더 크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교회에 들어가셔서 잠깐 차 한잔 얻어먹으러 가셨다가 기름 한 드럼을 사주시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올겨울 추우시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따뜻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족한 조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혼자는 힘들어도 같이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희 교회가 더 순종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굶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어린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선교사 파송 신대원 다닐 때 파송 예배 드릴 때는 꼭 체풀을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러 가라 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짐을 주셨어요. 보내는 일을 하도록 더 큰 짐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노란 봉투법이 있지만 저에게는 노란 땅끝 선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작은 여러분들의 정성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만큼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주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며 그려내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밝고 사랑 가득한 얼굴로 방금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고 있고 동물들은 축복하듯 주위를 둘러서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이는 빛을 품듯 밝게 빛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뒤에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들,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의를 다해 경배하며 아이의 출생에 감격합니다. 어둠 가득한 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평화의 빛이 감돕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어디선가 조용한 찬송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은 그렇게 시간이 정지해 버립니다. 바로 그때 거기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아마 한 번쯤 이렇게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의 그 밤을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의 밤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평화롭고 낭만적이고 기쁘고 거룩하기만 했던 밤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호적하러 길을 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산모의 진통이 극에 달한 날 방 한 칸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로서의 기쁨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될 것과 또 출산 이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몹시 무겁고 두려웠던 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를 낳는 이 순간만큼 자신에게 예언했던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언했을 때부터 똑같이 출산할 때도 나타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목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마리아 혼자 오롯이 받아내고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자기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비록 해주었지만 자신이 낳은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낳을 이 아기가 정말 내 아기로 내가 생각하고 편견 없이 키울 수 있을까? 아니, 만약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참 복잡한 생각이 요셉을 휘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성탄의 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좋고 기쁘고 즐겁고 거룩한 밤이라기보다는 믿음과 의심, 염려와 기대가 서로 치열하게 교차하며 갈등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만 생각해 보아도 마냥 거룩하고 기쁘게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담겨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 성탄의 이야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도 오랫동안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춰지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성탄 발표에 되면 늘 단골 순서였을진 몰라도 정말 이곳에 등장하는 목자들과 박사들이 그 당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안식일에조차도 일을 해야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우리는 박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그냥 점치는 자들에 불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의 이야기는 가난하고 연약했던 마리아, 그리고 아내와 아들,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나가야 될지 고민했던 요셉, 휴일에도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끼니를 채워 나갈 수 있었던 목자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멸시받았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펼쳐지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그때와는 사뭇 다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자기 생일처럼 기쁜 날로 여기며 보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성탄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사람들의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동방 박사들로 그들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별을 보고 기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헤롯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고 접했지만 행동과 결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을 채우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메시아 탄생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성탄절을 며칠 앞둔 우리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고 우리는 정말 성탄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방인으로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 왕이 누구이고 어디서 났는지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1, 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으로 이주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이 내용을 어렴풋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계기와 연구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날 것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점을 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적어도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어찌됐든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는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는자 사람들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자신들은 어디서 왔고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헤로당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크게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 탄생의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던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과 반면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찾아가 경배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교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방인의 입에서만 들려지는 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총독에게 신문받던 주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총독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고요. 27장 29절에서는 로마의 군사들이 가시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할 때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37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글귀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 바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고 했지만 헤로당은 반면에 4절에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며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헤로당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동방의 박사들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실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헤로당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5절과 6절에서 아기 예수가 다른 곳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고 그들 또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말입니다.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면서도 찾으려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장소에 대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알려주면서도 맞이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에 관한 지식은 철저하게 연구하고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위선적인 신앙만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에게 진실하게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들 또한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 뒤늦게라도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겉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나름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 같이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오늘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헤롯을 대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실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7, 8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게 되면 자기에게도 돌아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도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고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괴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힘들게 얻었던 이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가 자신 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자세히 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아기 예수께 품은 적개심과 그를 죽이려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는 불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거부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기 예수께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조차도 싫어했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요. 유대인이 그렇게 경멸했던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헤롯을 비롯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갑고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보고 기뻐했는데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큰 기쁨이십니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2절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자신들이 왜 왔는지 대답했습니다. 10절에서는 기뻐하며 따라갔고 11절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를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긴 여행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소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만나는 그 순간 그에 못지않는 값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태어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어울리는 예물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준비하여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존경을 나타낼 때 드렸던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물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6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에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에 찾아와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재현해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간절히
간절히 메시아를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별을 통해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러한 행동의 모습과 이러한 모습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해 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박사들을 방해했던 많은 세력들처럼 우리들을 막아서는 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게 예수님을 쫓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바쁘고 힘들고 여유 없다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무시한다면, 그래서 우리 위에 떠 있는 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해록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과 아무 별반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고 12절 말씀에 보면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이 성탄의 기쁨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영광의 왕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만이 이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화답할 때 하나님이 그 종교를 별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별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화답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때를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와 표적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반응하는 자들에게만 들려지고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을 기쁘게 맞이할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우연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세대의 풍도를 따르지 않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감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의 동방의 박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자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왜 이러한 세상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이 이렇게 열악한 모습으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해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사 우리 인간들의 모든 희노애락을 추상적으로 머리로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다 경험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에게서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2000년 전 저 척박한 땅 팔레스틴의 달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던 쓰라림을 경험하셨기에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가장 흉악하고 지독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기에 억울하고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도 아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처럼 형벌을 받으셨기에 죄를 짓고 죄의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 누구도 나의 형편과 내 마음의 외로움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방이 꽉꽉 막혀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억울함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의 갑작스런 사고와 아픔으로 인하여 정말 가슴을 쥐어짜고 어찌할 바 몰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기에 함께 울어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독과 두려움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의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온갖 고통과 쓰라림의 아픔을 다 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마음의 억울함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놓여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외로움을 아십니다. 문제도 아십니다. 고난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나 비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그 누구라도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실 그 주님께 우리의 이야기, 내 아픔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 부디 주님 하나님께 잘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손만을 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문제에만 허덕이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동방의 바사들처럼 내가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 그 모진 아픔, 그 모진 멸시, 그 모진 무시함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도 이유 없이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올해는 괜찮겠지, 올해는 나아지겠지 했는데 여기까지 아무 소득 없이 찾아온 계절의 무색함 속에서 아파하며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기쁨 없이 또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하는 당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더디 응답되는 기도 앞에 하나님 참으로 절망 가운데 성탄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나도 그 아픔 안다. 나도 안다. 말씀하여 주셔서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슬퍼하고 나 혼자 힘들었던 그 순간 주님도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애통하며 함께 가슴 부여잡았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네가 해라. 이제 네가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제 내가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이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에 허덕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잊어버리고 까맣게 아무 사랑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고자 하신다면 주님, 다른 사람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